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설, 싱가포르에서는 차이니스 뉴이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연휴 기간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셨던 그리고 한국에서 오셨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간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시달린 자를 만나셔서 그를 치유하는 만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자의 모습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부끄러운지 몰랐던 그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의 모습 가운데 죽음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빛과 생명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히 그에게 귀신이 나가는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는 그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고 배가 좌초되는 어려움과 죽음의 상황을 맞이해도 예수님 그 한 영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떠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좌절과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거부와 비난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며 자신의 죽음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에 그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만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소망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41절에 회당장 야이로 거기다 밑줄 치시고 엎드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42절에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거기다도 밑줄 쳐보시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린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가 회당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회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요한 결정을 하며 그 회당을 관리하며 있었던 사람, 종교적 지도자이며 그 지역의 원로가 누군가? 그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원로입니다. 그는 힘있고 권력있고 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갈등했고 비판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당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지도, 자신의 원로, 권력, 부, 자존심 모든 것을 내놓고 30대 초반에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립니다. 왜? 자신의 12살 된 딸아이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는 엎드립니다. 마음이 급하여 어떻게든지 그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나의 종교적 갈등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이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엎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엎드리냐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면 절망과 포기가 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엎드리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는 분들 중에 자식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야 될 나의 십자가라고. 근데 저는 자식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자식은 십자가가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게 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도요 심장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났던 것은 제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검사 받을 때 항상 심장이 부어있대요.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또 수술하려 검사를 하더니 이제는 다시 정상이 됐다고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 또다시 이 아이의 심장이 부었다고, 지금은 너무 부어서 지금 이 병원에 살 수 없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럼 또다시 저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신기하게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수술하지 않고 큰 아이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키웠더니 이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절실해집니까? 바로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자녀의 건강과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분들 중에 자신의 자신감으로 막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자녀의 미래, 자신의 학업의 문제에서는 제발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눈물 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서의 절망 가운데 엎드림은 인생의 엎어짐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은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꿈입니다. 지금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건강의 문제를 세상에 맡기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것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엎드림은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터치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43절에 12의 혈루증 밑줄 쳐보시고요. 44절에 뒤로 와서,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니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45절에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지역의 종교의 리더십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도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아마 그 지역에 큰 이슈가 됐을 거예요. 회당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리고 과연 그 딸은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슈가 됐겠죠. 작년에 창의공항에 아이돌 그룹인 빅뱅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항이 엄청나게 붐볐어요. 일 때문에 공항에 갔던 분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공항에 수많은 사람도 붐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오빠 부대들이 막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다고 오빠 소리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했다고. 그리고 그 길을 뚫기 위해서 매니저와 경호원들이 길을 내는 모습. 아마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보겠다고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밀치며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밀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한번 마주쳐보고 싶어서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보면서 가슴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지금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 예수님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타고 속이 메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의 질환이어서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은 그 당시 나병만큼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동네에서 쫓겨가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볼게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가는 곳은 부정해집니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치료 가운데 고통만 있었고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는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치고 싶었어요. 나도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치료 가운데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돈도 다 썼어요. 그런데 고통과 돈을 다 쓰더라도 치유됐으면 좋았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으로 인해서 거부를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육체도 아프지만 그의 마음도 너무나 아픈 상태예요. 있던 물질도 다 써서 이젠 하나도 없는 인생. 그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가 몰려있다고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속에 사람들 속에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1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가운데 있던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나서 예수님께 당하는 것이 쉽냐고요.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저분이 안 된다고, 난 저분을 꼭 만나야 되고 저분에게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힘, 그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걸고 그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 예수님 향해서 날 좀 바라봐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바로 즉시 드러난 대로 그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옷만이라도 옷에 손을 대기 원한다. 그것도 옷의 중심이 아니라 옷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옷가라는 게 옷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옷의 끝자락이라도 건드려 보고 싶어서 그는 무리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들여서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예수를 향해 마지막 손을 뻗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그 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갑자기 이동하던 무리는 멈출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 민다고 예수님이 다 손댄다고. 근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손댄 것을 모르시고 이 여인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47절에서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밑줄 쳐보시고요. 48절에 따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는가? 무리들이 모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여인에서 변화가 무엇인지 이
다른 무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이 여인, 사람들의 거부당함으로 살았던 이 여인, 12년 동안 부정한 삶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자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 숨기고 사람들의 멀리하고 거부를 당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할 수 있는 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 그리고 10여 년 동안 부정한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 여러분들이 의사였다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시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외동딸인 이 야이로의 딸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싫어하고 아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여인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예수님 회당장에 죽어가는 12살 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12년 동안 부정하게 사람들의 겁을 당했던 이 여인을 위해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48절에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당장의 야일의 딸도 귀한 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기에는 이 10여 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정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겁을 당하고 이제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귀한 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기에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딸이며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는 어둠과 거절과 부정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몰래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시절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괴려서 하나님에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에 소리 지르고 싶지만 사람들이 날 쳐다볼까봐 그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을 입을 닫으며 내 속에서만 소리 질렀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발 날 좀 살려달라. 지금 고통과 지금 문제 나의 어려움부터 나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맨 뒷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 이런 보잘것없는 나,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런 절망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12의 혈증 여인의 부정과 그의 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부정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나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손을 뻗어야 대상은 이 세상도 이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힘듦과 방해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해서 뻗을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또한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힘을 다해 내가 뻗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뻗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50절에 믿기만 하라 거기다 밑줄 치세요. 예수는 이 혈병 치유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누가 도대체 손을 댔냐고 도대체 찾아보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서 이 여인의 주구장창 오래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막 흥분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서 대하는 과정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지금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한시가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하찮은 여인을 위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주구장창 11년 동안 아픔과 괴로움에 시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변화 이야기를 들고 계십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위로가 되는 건 그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딸도 치유가 될 거야. 예수님이 가면은 정말 치유가 될 거야.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소식이 뭡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 귀한 12살 날 치유하는데 이 하찮은 여인, 아무도 안 보잖아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잖아요. 동네에 쫓겨난 여인이에요. 그 물질도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치유해야겠다고 그 가던 길을 멈춰서 내 딸이 죽은 거잖아요. 그 하찮은 여인을 치유한다고 그것에 시간을 안 보였다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하찮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가지고 내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야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야이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딸을 살리기 위한 때문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딸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야이는 그 말씀을 듣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으로 울어주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몸을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울어주시라 하시니,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요, 어차피 죽었어요. 이 소녀요, 어차피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가 있으며 그 일어날 때는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셔서 우리를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문화부 초대장관이었던 이여름 교수,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문학 자체를 통하여 그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듯이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딸이 믿던 하나님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암투병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떠났는가? 그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소설로 떠난 영성 순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제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문학을 통하여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문학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가라마조프 형제들을 통하여 말테의 수기에서 레미자라고 해서 그의 파이야를 통해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섭리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 속에 이제 그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만 엎드리고 그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을 뻗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엎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뻗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담히 일어나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이 부활에 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